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갈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유다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범죄한 유다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사야는 말일에 있을 놀라운 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이지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일에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는요 율법이 마치 생명수 강처럼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방 즉 이방인들이 모여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십니다. 이방 나라는 칼과 창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일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이 말일을 시간의 끝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일, 말세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현상에 말세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이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말세에 사는 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말세, 말일, 이 마지막 때는 단지 시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결정적으로 성취되는 그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그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실 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던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재림으로 완성될 날이 바로 이 말일, 말세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자신이 바로 걸어다니는 성전, 사람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돌 성전 대신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아온 자들에게 새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새 성전이신 그분으로부터 율법이 생명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창과 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의 강, 즉 말씀으로 열방을 정복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설교단에서는요,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열방이 교회로 모여들게 됩니다. 세례의 표와 인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자들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칼과 창 대신 복음을 열방으로 이렇게 전하며 그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일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음이 함께하는 이때에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범죄는 실로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빛에 거하면서 살기는커녕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었고요. 동방의 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고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악한 행위를 하는 데에도 유다 그 땅에는요, 은금과 보화가 가득하게 되고요, 말과 병거가 무수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유다가 이렇게 부유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의지하지 말아야 될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왕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었는데요. 왕은 은금 보화를 쌓아두어서는 안 되었고요. 말을 많이 두었으면 안 되었고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과 국방력 그리고 외교적인 그런 처세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의 유다의 상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커녕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대신에 무엇인가 의지하는 행위를 가리켜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대하시는지를, 하나님의 그 선한 통치를 이 땅에 보여주어야 되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이들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자 타락하게 되었고요. 이 세상의 민족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장차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 높은 산과 솟아오른 작은 언덕,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 다시스의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 이것들은 모두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들이며 또한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에게, 자고한 자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실 것이고요, 인간의 교만을 꺾으실 것이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금우상과 은우상이 두더지와 박제에게 던져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진동시키십니다. 성경에서 땅은 자주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그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땅이 진동하는 표현은요, 유다의 위기와 멸망을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시키셨고요, 그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일에 일어날 그 은혜와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지 반드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반드시 이 날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빛에 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심판을 넘어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일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때에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빛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이 말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넘어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